4월 5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언제나 선하심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5편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는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이 고백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옳다고 생각되는 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매일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서 있는 존재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끊임없이 결정을 내려야 하며 때로는 그 결정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고. 오늘 우리는 시편 25편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며 그에게 어떤 복이 따르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는 믿음의 태도를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을 다녔고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전쟁과 내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며 내 생각보다 그분의 말씀을 앞세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것이고 실제로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요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국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평안한 삶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평안과 만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는 사실은 이 복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14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이 교제하시며 마음을 나누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런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몬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수없이 그물에 걸릴 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였고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고 상황에 매이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을 건져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절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눈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1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감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고 마음은 무겁고 지쳐 있습니다. 외롭고 괴로운 이 순간 그는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관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지게 되죠. 다윗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굴을 돌려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겉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심과 불안, 무력감과 같은 내면의 고통이 다윗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마음에서, 이 상황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아냅니다. 자신의 죄 역시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죄는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서 함께 얽혀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던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삶에서 외적인 위협도 존재했습니다. 그는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원수들은 단지 다윗의 감정 속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직접 대적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위협을 아뢰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미 앞선 2절과 4절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는 그 고백을 다시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니 나를 실망시키지 마소서. 그리고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과 올바름은 다윗 자신이 이뤄낸 덕목이 아닙니다. 그는 앞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자신의 죄의 무게를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직함과 온전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직함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를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흔들리는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지키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모든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절이 원래 시편의 알파벳 순서를 완성하는 1절에서 12절 이후에 추가된 구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 구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가 다윗의 시로 불리는 이유, 즉 왕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단지 자신의 삶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온갖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공동체가 처한 외적인 위협과 내적인 죄악의 상태를 모두 지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향해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품는 지도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근거는 지금까지 21절 동안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성품, 은혜로우시고 인도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은 다윗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간구로 마무리됩니다. 그가 보여준 기도의 흐름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을 찾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복은 자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그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외로움과 죄의 짐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며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붙드는 것은 자기의 죄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온전하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나만을 위한 신앙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품는 중보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고백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눈은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길 위에 동행하시고 우리 공동체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인도하심과 복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저희도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삶의 모든 길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죄의 무게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이 저희 안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눈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